전미예수님, 네, 오늘 영혼의 성, 이제는 몇 궁방이죠? 예, 제6궁방 첫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5궁방부터는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제5궁방은 이제 잠깐 보는, 이 맞선을 잠깐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맞선 보는데 그 맞선 보고 나서 이제 상처를 입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한번 보고 상사병이 걸려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셨다고 어머니 혼자 주장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한번 딱 보는데 뭔가 그 사랑이라는 게 이제 상처를 입히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아빌라의 데레사가 이제 천사에게 불화살로 심장이 이제 꿰뚫려요. 심장이 꿰뚫리는 거는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이게 고통이면서 또한 행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빌라에 가보니까 성녀께서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유리관에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이렇게 이렇게 상처된, 난 것도 좀 있고, 약간 좀 그을렸다고 그렇게 말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지. 잘 눈으로 구별은 안 가더라고. 원래 뭐 그런 게 있대요. 아무튼, 이렇게 진짜로, 이 사랑의 불화살에 심장이 뚫리는, 이게 아마 7궁방 정도 되겠죠. 그쵸? 근데 제 6궁방은 이 약간 이렇게 상처가 탁 입는 거죠. 불똥이 딱 튀는 거죠. 불똥이 탁 튀어가지고 어떤 사랑의 상처를 입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 5궁방에서는 맞선 보는 거고, 제 6궁방에서는 뭐예요? 님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영혼. 근데 이제 여기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제는 제6궁방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는 님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맞선을 이제 5궁방 때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느님 사랑 자체이신 분을 잠깐 본 것에 대한 어떠한 이쁜 누군가와 맞선을 잠깐 본 게 아니라 그냥 사랑 자체이시고 아름다움 자체이신 분을 잠깐 그렇게 맞선을 보고 나면 당연히 상처를 입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오는 이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노란 글씨로 쓴 게 뭐예요? 감미롭기 짝이 없는 상처라고 상처는 아픈 건데 감미롭기 짝이 없어요. 제 6궁방에서는 그래서 아픔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선 한 번으로 영혼 안에 깊이 새겨진 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배웠고 즐겼으면 하는 것이 이제 6궁방에 머무는 사람의 소원의 전부래요. 한 번만 다시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는 게 나아요? 안 보는 게 나아요?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나요? 그래도 결혼하는 게 낫나요? 저는 안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런 내용을 하는데, 이 고통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고통은 뭐냐면, 첫 번째 고통은 멸시와 몰이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확 변하셨어요. 그쵸? 하느님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만나고 소명을 받으시고, 그래서 나자렛 땅에 왔더니 사람들이 좋아해요, 멸시해요? 멸시하죠.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멸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 단계에 오면은 어떠한, 제가 무슨 성녀인 채 하네? 뭐 이런 거죠. 아주 성녀 났네. 저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결국 속고 말 거야. 저거 마귀한테 속는 거야.
저 따위 짓을 안 해도 우리는 쟤보다 훨씬 나아.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마 이 성녀가 계속 다 들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버렸어. 무엇에 쓰인 게 분명해. 마귀에 쓰였어. 예수님도 다 그런 얘기 듣죠, 그렇죠? 저건 악마가 시키는 짓이야. 아주 그냥 뭐 완전히 덕까지 망쳐버렸고 저 수녀는 고해 신부까지도 꼬신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한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죠. 그런 것처럼 가장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다른 동네에서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하던 사람들도 떠나버리고 심한 말질을 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그 친하던 사람들이므로 그것은 차마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궁방까지 가야 되겠어요? 사랑받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갈수록 야 이것은 참 안 가는 게 아무튼 그런 거죠. 이제 두 번째 고통은 이제 멸시받는 건데 또 개 중에 칭찬하는 고통이 있대요. 그러니까 남이 칭찬받는 고통. 아니 칭찬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신부님 강의 좋아요. 그러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느님께서 저를 정말 불러주셨고 사제로 만들어주셨고 또 어느 정도 교육시켜 주셨고 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하느님이 저에게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뭐 북한에 태어나거나 아마존에 태어나거나 혹은 태어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영광들을 내가 뺏는 고통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아주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제 막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된 거죠. 근데 시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이 자매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엄마, 우리 마누라 최고야 진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착하고 뭐 장난 아니야 진짜. 엄마랑 완전 달라. 그러면 이 며느리는 그 신랑이 그런 시어머니 하는 옆에서 그런 칭찬을 기쁠까요? 혼자 있을 때는 확 그냥 그러고 싶을까요? 그럴 땐 지금 칭찬받을 상황이 아닌 거죠. 오히려 시어머니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느님이 온갖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더할 나위 없이 고통스럽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통은 뭐 어떤 고통이냐면 육체적 고통. 중병에 걸린대요. 그래서 아빌라에 대해서도 이제 정말 뭐 계속 아프셨고 막 1년 동안 아프시기도 하고 못 일어나시기도 하고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되게 아플 때 그 고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고통 대신에 차라리 빨리 죽는 순교가 훨씬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한이죠. 요한은 100살 뭐 거의 거기까지 살았는데 사람들은 오래 살았으니까 좋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야 정말 그냥 단칼에 그냥 잘리는 게 낫지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헤어져서 이 헤어진 고통을 이 세상에서 뭐 7, 80년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게 더 큰 순교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빌의 은혜를 주님께 받은 지가 40년이건만 하빌의 은혜, 그러니까 뭐예요? 하빌의 기도 준 거. 제 오궁방이 든 지가 40년이 됐다는 거예요. 단 하루도 이런저런 고통이 없는 날이 없었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근데 지옥에 갔어야 할 몸으로 그만한 것쯤이야 도리어 가벼운 것이라고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받아왔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고통은 어떤 것인가? 네 번째 고통은 속으로 당하는 고통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고해성사 같은 걸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뭐 암이나 이런 거 거기서 엄청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이제 내일 모레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이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보다 이렇게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옛날에 지은 죄들이 용서받지 못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프시게 해서 내가 지금 벌 받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통들을 더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당하는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고통들이 따르냐면, 예를 들으면 경험이 없는 고해 신부를 만난대요. 그러면 지금 육궁방중에 올라온 뭐 이분은 뭐 장난 아닌 거죠. 그런데 이 경험이 없으니까 당신은 정신착란이에요. 빨리 정신병원에 가든지 정신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라고 하면, 이 신부님의 말을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죠. 진짜 내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막 그런 거죠. 확실히 하느님께서 악마로 하여금 그 사람을 시험하도록, 그리하여 심지어는 그 사람이 당신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시험받도록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진짜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런 고통을 왜 나만 당해야 되지? 내가 그렇다고 뭐 기도해서 하느님이 뭐 그런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것도 아니래요. 그냥 고통만 당한대요. 육궁방 가면. 정말 신기한 거죠. 물론 잠깐 위로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과 비슷하다. 육궁방 가면 고통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기도를 드리지만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묵상 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또 어떤 고통이냐면, 그래서 세상에 이런 높은 수준에 오른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내가 이야기를 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사람들은 다 너 미쳤어, 너 마귀한테 속는 거야, 네가 교만해가지고 네가 뭘 잘났다고 그렇게 뭐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정말 세상에서 혼자뿐이라는 이 고독이 또 고통이라는 거야. 내가 뭐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해도 해주지 못하는 이런 데서 오는 고통. 6번째는 뭐가 있냐면, 악마가 실제로 나타나서 그런데 이런 일은 거의 없대요. 악마가 드러나게 괴롭히는 일도 있으나 그리 흔한 일이 아닐 뿐더러 그리 대단한 고통도 아니므로 말할 필요를 여기서는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고통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통들을 왜 주냐라고 하는 것은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님의 상처로부터 이제 고통받는 이유, 이러한 시련들이 저 비둘기를, 여기서는 이제 비둘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나비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궁방에서는 애벌레가 뭐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비로 새로 태어나는데, 육궁방에서는 그 나비가 이제 잘 날 수 있도록, 근데 나비가 고통을 받아야지 그냥 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진짜로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학교 가다가 어렸을 때 나비가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해줬더니 나비가 너무 힘겹게 나오길래, 그러니까 훅 나오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죽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거를 뚫고 나오고 뭐 고통을 받고 해서 그런 게 있어야 날게 되는 것처럼, 제 육궁방에서는 하느님께서 딱 그 기쁨만 주시고 싹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에 나오느냐면 아가서에 그렇게 나와요. 아가서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하느님 뭐 예수님 신랑이고 신부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무슨 이유도 없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 이후부터 아가서는
그냥 계속 신랑이 어디 있는지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안에서 내가 신랑의 사랑을 받을 때는 신혼 때인 거죠. 신혼 때는 신랑의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끼며 막 이슬도 맞고 사람들한테 창피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하면서 내 신랑 못 보셨어요? 그러며 계속 찾아다니는 것 가운데 내 자신의 비천함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신랑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서 이제 진짜 혼인 제7공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련들이 저 비둘기를 더욱 높이 날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이 님이 되어 주시기 전에, 님이 되어 주신다는 건 7궁방에서 이제 온전히 혼인한다는 거죠. 그로 하여금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하도록 만드시는지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처음에 나오니까 그런 고통을 주는 게 정말 죽여주세요. 진짜 당신만 이게 나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당신을 더 그리워하도록 그러니까 당신을 더없이 그리워하도록 이게 목적인 거예요. 당신을 더없이 그리워하도록 하는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딱 보여주시고 당신을 이제 그리워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당신만 있으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막 그런 이렇게 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미롭기 짝이 없는 상처라고 하고, 근데 이 상처가 낫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을 그때 잠깐 맞선을 본 이 행복감,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보면은 소원이 없는데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사는 게 낫지, 그 예수님의 맛을 모르고 그 4궁방, 3궁방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잠깐이라고 그 5궁방에서 그렇게 맛이라도 보는 게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내가 그걸 다 감수하면서까지도 여기 6궁방에 머무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픔은 고요의 기도에서 맛보는, 고요의 기도는 뭐예요? 고요의 기도는 4궁방에서, 그쵸? 거기서 막 성령님이 막 기쁨을 마음 안에서 솟아나게 해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여자 남자로 따지자면 어떤 신혼 때 이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고통이 없어요. 그냥 신혼 때는 서로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없는 저 감미로운 황홀경보다 훨씬 더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고통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데 사랑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그걸 봤는데 보통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지금 같이 사시는 자매님이랑 새로 태어난다고 하면 또 결혼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남자들은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자매님들은 거의 안 한대요. 딴 사람이랑도 한번 살아봐야지 뭐 이런 얘기가 대부분인데, 아무튼 거기에서도 이제 할아버지가 속을 많이 세게 뜬 거죠. 그러니까 자매님이 이제 할머니죠. 말도 못하고 이제 누워서 손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불도 이렇게 걷어차고 자면 이제 일어나서 덮어줘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뭐 퀴즈 내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편지를 하는데 이 할머니에게 막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일 모레면 이제 오래 사시지 못할 나이인데 정말 저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할머니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속색여서 정말 다시 태어나서 결혼하면 정말 내가 해줄 겁니다. 그러며 그 안에서 이 할머니를 어마어마하게, 그 할머니 육체적으로 뭐 신혼 때 그런 맛이 없죠. 그렇지만 더 그 고통 가운데서 이 할머니 위해서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정말 엄청난 행복감, 그리고 엄청난 미안함,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숙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 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아, 정말 그 이제 뭐 한 76년을 같이 산 그 분들이 정말 그 애틋함, 육체적으로는 서로 아파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막 콜록콜록하고 너무 귀찮죠. 계속 기침해. 근데 그 기침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도 그 애틋함, 그 사랑, 그 단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할 게 다른 게 없다. 근데 막 숯불이 있는데 거기서 불티 하나가 튀어나와서 심장을 칫 하고 상처를 준 거다. 아직까지는 육궁방에서는 이게 이제 불화살로 맞아가지고 진짜 뚫려가지고 완전히 활활 타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불꽃이 튀어나와서 칫 하고 이렇게 상처를 입은 이것이다. 그것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오직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만 드릴 뿐이지 이것이 착각인가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 감미로운 고통은 마귀에게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에게서 오는 것은 어떤 뭐 기쁨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지, 고통 가운데서 기쁨이 함께하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은 얼른 보기에 영적인 듯한 그런 맛이나 즐거움 같은 것은 줄 수 있으나, 얼핏 보기에 그냥 그런 속임수를 쓸 수 있으나, 고통이라도 극심한 그 고통을 영혼의 기쁨 및 고요와 한데 어울리게 할 능력이 없다는. 그러니까 약간 기쁨 비스무리한 거는 그렇게 속이면서 줄 수는 있는데 고통 가운데서 기쁨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말 고통 가운데서 기쁨도 함께 느낀다는 거죠. 두 번째로 악마한테 속지 않는 이유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악마가 지배하는 데서가 아닌 다른 데서 나온다는 거. 아주 그윽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 단계 되면 어디가 악마가 머무는 곳이고 어디가 머물 수 없는 곳인지를, 침해할 수 없는 곳인지를 알아봐요. 아마 마음 깊숙한 악마가 들어올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기쁨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내 영혼에 너무 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악마가 뭐 나에게 이익을 주는 고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육궁방에서는 뭐 기도라고, 무슨 기도라고, 뭐 뒤에 가면 타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고통부터 시작하는 건데 감미롭기 짝이 없는 이 상처가 생긴다는 거죠. 안에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돼서 세상에 어떠한 고통도 다 감내면서까지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평소에 가장 이거 어떤 사람은 뭐 성녀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런 착각이었는데도 이 기도에 대해서만은 털끝만한 의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영혼은 님과 함께 즐기고 싶은 그리운 충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와 동시에 큰일을 하고 싶은 마음과 정말 예수님만 보고 싶다 요거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 위해서 내가 뭐라도 좀 큰일을 좀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 되고, 오직 하느님만 찬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정말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싶다. 그 하느님을 만나는 그 행복을 느끼고 싶다. 두 번째는 이분에게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정말 세상에서 큰일을 좀 해보고 싶다. 세 번째는 까먹었네요. 오로지 하느님만을 찬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고통 가운데서 든다는 거죠. 제 6궁방 가면 이렇게 정말 작은 사랑의 불씨의 상처를 5궁방 때 입어서 6궁방 때부터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더 하느님만을 그리며, 그리고
내가 하느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 훨씬 겸손해지고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이제 나는 법을 조금씩 터득하게 되는 것이 제 육궁방이다. 물론 뒤로도 아직 계속 있어요. 이 육궁방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